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멘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요한 사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생명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모신 사람, 마음에 모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을 다 가졌는데 이 영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가진 이 영생이 그냥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성경에서는 영생과 구원을 이제 같은 말로 쓰시는데 이 영생과 구원이 우리 마음에서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영생과 구원이 영원한 그 완성에 이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혀 모르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교회에 나오는 일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컬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에게 설득돼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받을 만하다,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하다라는 그런 인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부활케 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육체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영혼을 허락하셔서 다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영화로운 육체와 영화로운 그 영혼을 다시 회복받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구원과 영생의 완성의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원히 시작되어진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시작되어진 구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그때가 있으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라,
너에게 시작되어진 구원을 너의 능력으로 완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그 붙잡고 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우리에게서 주어진 그 구원이 그리고 영생이 그제부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든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붙잡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마다 뭐 한 청년 또 한 부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본문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신다, 또 사랑하는 것들을 어떤 표현한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신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이 청년이 뭘 잘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청년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성공, 물질, 자녀, 그리고 나의 어떤 뭐 성공이나 학업이나 이루고 싶은 꿈들, 이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어떻게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영생에 이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시선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생명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이를 길을 이제 대답해 주시는데, 어떤 길을 제시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요거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곧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구원받기 원한다면, 영생에 이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저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심지어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율법, 나의 말씀을 한 톨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때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요. 율법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생이 주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표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다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서 죽는 자리까지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육체를 가지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율법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의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예수가 가지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되어서 의인이 되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래 잘하였다. 그런 지킨 것들 좀 잘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까요? 자, 오늘 2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래, 일단 자격은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 더 지켜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을 완전히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 주어라. 그래서 재산을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원받으려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쳐야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 여기 성경에 기록됐잖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바쳐. 교회도 아니죠. 이단의 집합소죠. 와가지고 우리 교주께 바쳐. 예수님의 대리인이야. 그에게 바치면 영생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재산들 다 몰수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싶어도 그토록 안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철폐하고 그 우상의 그 자리에 다시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영생을 정말 바라보면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까지 지켰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 못했어요. 그게 뭘까?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물질이라는 우상.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이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공의 우상,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우상, 직업의 우상, 또 학업의 우상, 자녀의 우상,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도 또 붙잡게 되어지는 그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할까?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인데 이 정말 바늘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기에 들어간다? 이 말은 구원받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포기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놓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우상을 내어놓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3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감시하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구원과 영생이 마지막 구원의 그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여해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결단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지킬 힘을 주실 때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진리로 이끌어 주신대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거부감 들고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같이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아멘 한다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설득력이 대단하고 말을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함께 같이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 육체를 따라 한다는 것은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 힘으로는 격파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또 붙잡거든요. 또 붙잡고 또 사모하고 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떼냅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떼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입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시인하고 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마음으로 믿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국에 갔다 와서 오랜만에 제가 교제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 여름 사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름 사역은 제가 무슬림 지역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와 그런 것들은 말씀 못 드리지만, 미국 내에 있는 중부의 한 주에서 이 무슬림들이 최근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망명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명 온 가정들이 그 주에 그 약간 중부나 그런 약간 시골 주에 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슬림 분들이 그 아이를 참 많이 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는데 무슬림들도 아이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 그 망명하신 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막 집에 막 바글바글하고 많은데 뭐 케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마다 어떤 한 미국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각 교회를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교회씩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그 BBS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보통 BBS 사역하면은 뭐 배구 게임 뭐 아니면은 뭐 아이들 크래프트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테마로 해서 그렇게 BBS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제 외우게 하고 이제 그걸 외우면은 또 뭐 상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제로 이렇게 BBS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무슬림 아닙니까? 무슬림. 아무리 순전하게 뭐 무슬림에 대해서 뭐 믿는 믿음이 없고 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대표하신 선교사님이 제가 만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그렇게 BBS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집에서 말씀을 외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아버지 어머니들이 너 좀 뭐 외우고 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막 예수님 얘기 나오고, 무슬림 분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지 뭐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데, 특히 이 무슬림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믿는 그 무슬림 종교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특히 가족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폭력을 행사를 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문에 불명예를 끼치면은 죽일 수 있는, 그 가장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 그 알다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두드려 팼다고 그러는 거예요. 뺨 맞은 애들도 있고 막 막대기로 두드려 맞은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BBS 그 사역에 못 오고, 그리고 왜 못 하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맞았어요. 막 그런 애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가리키는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나 복음을 선포하나 결신은 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신이 뭡니까? 결신이라는 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선교 가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뭐 의료 봉사를 하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영접 기도문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영접 기도문이 무슨 효과가 있어,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왔지.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니 예수를 믿을 때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서 믿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는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신 기도를 따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결신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전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이 결신 기도문을 따라 읽으세요, 따라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이크 잡고 100명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 그 불신 가정에서 그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누구 어떤 애는 성경 읽다가 아빠한테 두드려 맞았대 뭐 그러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웅얼웅얼하는 소리이지만 그 복음의 그 결신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따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아이들이 보통 그런 6주나 7주 가정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마지막 날 되면 우리 떠나 그러면은 다들 그냥 너무 슬퍼서 그냥 이렇게 선교팀이 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운대요. 막 같이 끌어안고 don't go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선교지 가서 일주일간 열심히 사역했을 때 아이들이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다시 올 거지 하는 것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수많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대충 파악이 돼요. 근데 그날 결신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한 아이가 그렇게 울음이 터졌는데 그 아이의 그 울음이 그냥 슬퍼서 그냥 선교팀이 간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실된 회심의 눈물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아이가 울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고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제일 분명한 현상이 뭐냐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I love you 하는데, 근데 이 감동이 이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 가운데서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성령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마음으로 하는 것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성령님,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오직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입술로 주님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항상 갈 때는 비행기가 참 가벼워요. 한국 가는 비행기는 밤을 새고 가도 그냥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오는데, 오는 비행기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근데 이 오는 비행기가 뭐 밤 비행기라서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내가 목회를 다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가서 또 이렇게 새롭게 그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같이 목회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막 너무 두려웠어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몸도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참 목회가 참 어떻게 잘 감당할지 용기가 안 생기네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부담이 딱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성령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전에 저와 함께 하시고 목회를 감당했던 것처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할 때 새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그날 제가 비행기 타면서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어두운 그림장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제가 입술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더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줄 것이다, 말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내가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케 할 것이다,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막 두려움들, 걱정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 2주 반 정도 휴가 갔는데 2주 반이면은 충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농담한 거예요. 이렇게 묻질 않으세요. 농담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이상한 마음을 사탄이 준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데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부흥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 제가 그 밤을 하나님 소망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성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우신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약하잖아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